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구약 402쪽에 있습니다. 구약 402쪽 룻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두 자식도 잃고 또 집에서 가지고 왔던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이제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둘째 탕자처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착한 사람도 참 중요합니다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며느리의 어머니였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마음의 상태를 오늘 좀 본문 속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둔감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면이기도 한데 남편을 잃고 두 자녀를 다 잃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나오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갈등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가장 원하는 것은요, 금이 환영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조선시대로 따지면 관 쓰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 나오미가 그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는 이 땅, 다시 먹을 것을 주셔서 풍년의 기쁨을 주신 그 땅으로 돌아가는 그 나오미,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나오미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한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희락이라는 뜻이고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마라라고 부르는데 마라라는 뜻은 고통, 쓰라림, 실패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하나님의 그 본연의 뜻, 기쁨과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남편 잃어버리고 자식 없이 덩그러니 이방 며느리 한 명만 데리고 온 자신을 바라보면서 마라라고 지금 부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나오미의 고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10년 동안 모진 고생을 다 겪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고향 땅으로 들어올 때에 그 망감이 교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봇물 터지듯이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느 누구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게 당연한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국내 선교지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강경에 가면요, 병천교회라고 있습니다. 병천교회를 가면 그 교회, 그 순교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정수일 집사님에 대한 그 순교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산당이 그 땅을 점령했을 당시에 공산당은 김일성만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죽창을 들고 병천교회를 찾아와서 그중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을 죽이는데 교인들 66명을 죽입니다. 근데 그중에 누가 있었냐면 정수일 집사님 아들 하나 옆에 들고 만삭이 된 그 여인을 향해서 죽창으로 공산당원들이 찔러서 죽일 때 그 여자가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본인들도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고서는 순교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재학 집사님이라고 이 여집사님의 남편분이신데 참 다행스러운 것인지 공산당원이 그 교회를 찾아왔을 때 이 집사님은 타지에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이 우재학 집사님이 청년 시절에 이 교회를 찾아와서 주일학교 교사로 반을 맡아 부흥을 시키고 담임 목사님 눈에 들어서 이 정수일 집사님하고 혼인을 시켜가지고 부부가 되어져서 아들 하나 낳고 이제 임신해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을 때 그때인데 우재학 집사님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순교를 피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아내와 아들이 비참하게 죽은 모습을 보고 여러분 거기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집사님이 믿음을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그러한 과정을 안 거칠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이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을 말하라고 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 10년 모압 생활을 4가지 문장으로 요약을 하는데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징벌하셨다. 괴롭게 하셨다. 10년간 모든 경험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 얼굴에 괴로움과 고통의 그림자가 가득 깔려 있는데 자기 인생을 딱 보니까 난 실패자야. 쓰디쓴 유감투성의 인생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고향 땅에 딱 들어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아니 이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사실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궁금했겠습니까? 온갖 수군거림이 있었을 것이죠. 남편은 어쩌주고 저렇게 혼자 왔냐? 자식들은 왜 없냐? 보니까 죽었다 그러네. 자식들이 왜 죽었을까? 알고 보니까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시켰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서 벌을 받았겠지. 이렇게 사람들의 입방아가 찌어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소리를 분명히 나오미가 들었겠죠. 그럴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처량함, 고통스러움과 눈물과 쓰디씀이 훨씬 더 증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오미가 하는 자신의 말,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는 것이 정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시면 나오미가 참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나오미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짧은 목회 기간이지만 성도님들을 만나 뵈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제일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 슬픔에 대한 공포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슬픔과 고통에 대한 이 과거의 쓴뿌리에 대한 그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처럼 슬픔의 땅인 모압의 땅을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의 땅이었던 모압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떠나고 있는데 무엇을 못 떠나고 있습니까? 모압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상처, 슬픔, 눈물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풍성한 베들레헴, 그 떡이 수도 없이 많이 있고 구하면 주실 수 있는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픔에 가득히 잠겨져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쫓아왔는데요?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쫓아왔습니다. 이 루시라고 하는 여자,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참 어떻게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극진히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 저도 거기서 땅을 파서 묻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죠? 주님의 사랑과 같은 이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쫓아왔던 그 룻이 분명히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연민에 쌓여서요, 슬픔과 고통에 가득 쌓여서 자기 옆에 누가 있는지가 전혀 들어오지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시면 참 재밌는 것이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나오미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요, 전부 주어가 다 뭐예요? 1인칭 단수로 쓰여져 있는데 나. 여호와께서 나를, 전능자께서 나를, 이렇게 하면서 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누가 함께 올라갔습니까? 룻이 함께 올라갔는데 나오미의 안중에는요, 룻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슬픔에 빠져 있어가지고요. 과거에 매여 있어가지고요. 그 쓴뿌리에 매어져 있어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남편 잃고 자식 잃은 그 비통함을 감히 누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나만 이야기를 하지 나와 함께 이곳까지 따라온 룻에 대한 눈은 전혀 열려 있지 않은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영적 나르시즘에 우리 성도님들 다 빠지지 아니하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와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리고 마치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신앙생활을 성숙의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고 바로 그 자리,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강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되면요, 주변이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떨까? 아, 지금 저분의 마음은 어떠시겠네? 아, 그러면 내가 이런 말보다는 그냥 뒤에서 조용히 기도해 드리는 게 더 낫겠네?
어쩔 때는 기도하다가 마음을 주셔서 찾아가자.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가 성숙해서 어버이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경험을 주시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 아이를 키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누굴 보죠? 우리 어머니를 봐요. 내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키워가시기까지 얼마나 세상 속에서 잿더리 던져가고 결제 그 서류 던져가는 그 비열함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켜오신 거가 참 고마웠구나. 우리 교회 백남교 장로님 벽돌 맞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멱살 잡히시고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1억의 헌금을 하시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목회를 하면서 아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 제가 똑같이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하고 자식을 키워가면서 깨닫는 게 뭐죠?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요. 부모님의 마음이 뭔지를 아니까 그렇지. 부모는 이런 거지. 부모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마음에 드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내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그냥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그래 고맙지. 더 잘해줬으면 좋겠지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앙적으로 영적 나르시즘에 빠지면요.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절대 못 돼요. 그럼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나만 사랑해 주셔야 돼요. 나만 사랑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 자리겠습니까? 오늘 나오미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오미의 모든 관심은 자기 슬픔, 수치, 부끄러움, 고통인데 그런 여자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22절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무슨 때를 주셔가지고 돌아오게 하십니까? 보리 추수의 때를 주셔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룻에게 초점을 딱 맞추고 문제를 바라보고 계시죠. 나오미는 옛날의 문제, 옛날의 슬픔, 옛날의 고통,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나를 말하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순간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룻에게 초점을 딱 맞춰서 나오미를 향한 삶의 기쁨을 줄 것을 지금 미리 준비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상처 있으시죠? 네, 없다고 말하실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그 상처에서요,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 축복의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요. 찾고 두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면 하나님이 잘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축복 베들레헴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에 매이고요. 그 상처에 매이고 고난에 매이고 슬픔에 매여서 계속해서 한숨만 짓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요. 밥을 안 먹겠대요. 문을 닫고 안 나와요. 부모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문을 열고 밥 주세요. 말씀에 밥도 먹고 호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뜻대로 살아갈 테니까 하나님 한 번의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밥을 먹고 호흡을 하고 활동을 하는 자녀들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있는 그 과거의 어떤 기억들 여러분 이제는 다 떨쳐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길로 예배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믿으시죠? 저만 믿으시는 거 아니시죠? 전 정말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막대기도 들어서 쓰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를 못 들어서 쓰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안에 어떤 확신이 아니고 믿음이요. 진짜 믿음이요. 그래, 과거 일 다 잊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래의 삶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가지고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죠. 아, 내가 이런 부모님의 은혜를 받았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육신의 부모님을 기쁘게. 우리 임장로님께서 어머님을 만나고 오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한테 이렇게 용돈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다시 주시더래요. 다시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어머니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분이 생각이 났는데요. 수유리에 있는 강북제일교회,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윤덕수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치불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그 해에 강북제일교회가 상당히 지금 크거든요. 그 교회에 그 윤덕수 목사님이 그 당시 한 600명 목회를 하실 때인데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병원에서 꼼짝없이 누워 있으셨는데, 그러니까 뇌출혈이어서 몸이 이게 반만 이렇게 된 거, 마비가 온 것이죠. 뇌출혈로 얼굴이 돌아갔습니다. 뇌출혈로 기억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도 못 알아봅니다. 병원에 있는 그 목사님을 놓고 교회가요, 목사님 아프시니까 목회 이제 그만하세요. 그게 아니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4시간 교대로 온 교회가 몇 년을 기도했냐 하면 3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어떠시겠어요? 살 소망이 없어요. 잃어버렸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자기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고 목사님께서 잠자리에 드시면서 매일같이 3년 동안 기도하셨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 내가 깨어나기 전에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그게 아버지의 기도고 어머니의 기도 맞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은 부모님이 원하는 마음 아니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목사님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의사가 운동을 해야 된다. 뭔가 활동을 해야 된다. 반신불수지만 해야 된다. 근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겁니다. 사는 소망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반신불수인데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운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장로님들이 교대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와 걸읍시다. 목사님이 거부를 합니다. 목사님, 죽으시겠다고요? 그러면 우리랑 걸어보고 난 다음에 죽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의 손을 붙들고 병원 복도를 장로님과 함께 걸음마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확 꼬꾸라지면, 목사님이 성질이 있으셨거든요. 성질을 확 내면서 안 한다고 그렇게 격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돌아서서 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고 다시 목사님을 붙잡고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걸음마를요, 장로님들의 손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장로님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차를 태워서 시내 구경을 시켜드립니다. 기분 전환이나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도 안 가겠다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다니다가 내가 다시 터지면 목사님 소원대로 죽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왕 여행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서는요, 강릉도 데리고 다니고 제주도도 데리고 다니고 부산도 데리고 다니고 제주도 데리고 가서 만장굴에 가서 목사님 보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한번 걸어와 보시라고 목사님이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오시고, 이쪽까지 걸어오시면 장로님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목사님 잘했다고 사랑한다고 주변에 있는 관광객들이 무슨 일이야 할 정도로 막 장로님들이 난리를 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서 사모님과 단둘이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데 말을 못하시는 이 목사님께서 갑자기 기도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더듬더듬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입이 열리신 거예요. 목사님이 말문에서 기도가 열렸다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들으니까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주일날 목사님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설교하세요. 설교하세요. 한마디도 좋으니까 설교를 하세요. 혀하고 입술하고 여기 얼굴의 이 반쪽만 감각이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하려면 온몸을 비틀어서 등에 땀이 뻘뻘 흘리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설교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나오셔서 설교 한마디만 해주시라고. 그래서 의무감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준비를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정말로 집어 던지고 하나님 내려갈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네가 명색의 목사인데 네가 어떻게 반쪽 없어진 것만 불평하냐. 남은 반쪽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냐. 너가 없는 것만 가지고 툴툴 거렸지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그래 반쪽이라도 남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한 적이 있냐. 한번 대답해 봐라. 너가 반쪽에 있어서 못하는 것이 뭐냐고. 반쪽이라도 있으니까 걷는 거 아니냐. 반쪽 코라도 작동을 하니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먹을 수 있지 않냐. 꼭 말을 잘해야 되냐. 천천히 말하면 되지 않냐. 너 오른손으로 설교 온 거 쓰지 말고 왼손으로 설교 온 거 쓰면 되지 않냐. 쌩쌩 달려야만 되냐고. 천천히 달리면 안 되냐. 비틀거리면서 걸으면 안 되냐. 도대체 무엇을 못하는지 말해봐라. 그때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 회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요 고난이 없이는 회개하지 않아요. 믿는 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가 어떤지를 알아야죠. 내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개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가 터졌어요. 회개가 터지고 주변을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아내가 있고 두 자식이 있고 자기 동생보다 목사님을 더 사랑하고 더 눈물 흘리는 수십 명의 장로들이 있고 밤을 새워서 3년 동안 24시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게 딱 보이는데 주님 잘못됐어요. 저를 용서하세요. 저 한 번만 일으켜 주시면 두 번 다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 기도의 문이 열린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기억력이 상실했으니까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 성경 사전 딱 펴놓고 그리고 갖다 읽는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태초라는 뜻이 뭘까? 사전을 찾아보고 처음이라는 뜻이구나. 창조라는 뜻이 뭘까?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찾다가 보니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집어던지면서요 나 설교 못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집어 엉금엉금 기어가서 그 성경을 짚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그 성경책을 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래요. 그리고 1년에 몇 번을 읽었느냐면 25번을 읽었는데요. 그렇게 딱 읽고 나니까 여러분 가전제품이 전기가 나갔다가 다시 연결된 것처럼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데 과거에 외웠던 말씀들이 막 다 생각이 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막 지금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설교를 딱 하는데 성도님들이 다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1년 뒤에 600명의 교인이 3,000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여러분 제가 숫자 늘어났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저렇게 힘들게 땀 뻘뻘 흘리시면서 설교하시는데 한 번만 설교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리고 교회를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지은 것이 지금 신일고등학교 앞에 있는
강북제일교회 3,000명 한 번에 들어가는 교회, 3,000명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지어서 목사님 한 번만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 마음은 인지상정입니다. 인지상정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누가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는, 여러분 어릴 적에 영적 나르시즘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제가 누구를 빗대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릴 적에 그 상처, 사랑받지 못했던 거, 그것이 늘 상처가 돼서 나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나만 사랑해요. 그러면요,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를 못 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반드시 깨트리세요. 강북제일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쓰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일지.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우리는 작은 나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큰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이요. 사람은 마음이죠. 작은 거 하나라도 그 마음, 그게 감사한 거죠. 성도 간에, 성도와 목회자 간에, 목회자와 목회자 간에, 목회자와 자녀들 간에,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식들 간에, 우리 주 하나님이 진짜 그 부모의 마음, 나를 죽이시라고, 저 죄인 이 찬양을 위해서 나를 죽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아직도 많이 무지몽매한데, 그래도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예감교회 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물질적으로 곤핍하신 분들 한 명도 없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복입니까? 부모님은 잘해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둘의 돈이라도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나오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룻이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보아스 만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면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나만 내가 징계 받았어. 나 같은 인생 없어. 나 같은 쓴뿌리 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애통한지, 내가 얼마나 슬픈 사람인지 알아. 내 이름 바꿔. 근데 하나님은요, 넌 기쁨이라고. 어느 부부가 자식 태어나는데 좋은 이름 안 지어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죠.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마라 콤플렉스를 다 넘어오셔서요. 진짜 우리 교회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다 복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진짜 그래야 됩니다. 진짜 그러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기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요, 늘 아버지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게 마음이죠. 아버지께 물어봐야죠, 자꾸. 아버지 뜻이 어디 있냐고. 아버지 제가 어떻게 살아야겠냐고. 아직 어린아이니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살아가는 거겠냐. 그런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계시면요, 우리 교회는 강북제일교회보다도 더 많은 역사들을 일으켜 가셔서요. 네.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하시네요. 그런 기적을 우리가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33년의 역사 가운데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왜 상처가 없어요? 왜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왜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 것들 이제 성령의 소멸의 불로요, 다 태워버리시고 그냥 우리 이제 우리 손 붙잡고요, 우리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감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공경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을 노엽지 않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서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좋은 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